하나님 말씀 역대하 3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언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어서 현장 예배가 가능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우리 모두가 또 정말 모범을 또 보이고 또 교회가 이런 모든 수칙들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12월 마지막 주나 또 1월 달에는 우리가 현장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 사태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달 반 정도 역대하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왕들을 보셨는데요.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어떤 왕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왕들은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왕들은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아주 믿음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는 용두사미의 삶을 살았던 이 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을 들자면 요시야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요시야는 처음에 성전을 보수하고 또 아주 예배를 복원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한순간에 교만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까지 죽여버리고 우상 숭배에 그가 빠지지 않습니까? 용두사미였습니다. 마지막은 너무나 아쉽게 끝났죠. 여러분 아마샤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순종했어요.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그렇게 막 정말 성공하니까 결국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에 빠지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나중에는 아주 안 좋게 끝났습니다. 절반의 순종만을 한 것입니다. 우시야 역시 절반의 순종을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26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동안 말입니다. 그때만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히스기야도 여러분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렸습니까? 나중에는 죽을 병에서 정말 고쳐지는 기적을 그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시야 역시 하나님을 찾고 구한 왕이었습니다. 34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요시야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 율법책을 발견케 하셔서 이것 때문에 큰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은혜를 그가 누리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는요 점점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오늘 읽은 이 36장은 역대기의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이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4명의 왕이 나오죠.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호아하스입니다. 36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이제 세운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 33장에 보면은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거기 족보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넷째 아들로 나와요. 막내 아들로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의문이 되지 않아요? 왜 백성들이 막내 아들을 세웠을까요? 장남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막내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래도 신하들이 보기에 여러분 장남보다는 막내가 만만했던 것이에요. 자기들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막내를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호아하스가 반애국적인 성향이 강했음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요. 저 북쪽에는 이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였죠. 그런데 여호아하스의 아버지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그만 애굽 군대에 의해서 그가 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 본다면 아주 비참하게 그가 죽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 사이에서 반애굽 정서가 강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오진 않지만 문맥을 고려해서 보면 여러분 이 아하스는 반애굽 정책을 쓴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애굽이 여러분 그 다시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 왕을 갈아치우잖아요. 그렇죠? 3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 여기 그의 왕을 폐했다는 것은 여호아하스를 폐했다는 것이죠. 애굽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애굽 정책을 쓰니까 애굽 왕이 나와서 이제 왕을 갈아치우고 또 이렇게 벌금까지 물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운 왕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김이에요. 그렇죠? 엘리야김은 여호아하스의 형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엘리야김을 이제 세웠는데 이 애굽 왕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남유다의 주권이 애굽에 있음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장에 보면 이 여호야김은 많은 양의 금과 은을 백성들로부터 거두어서 바로에게 바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로서는 치욕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11년을 다스렸는데 11년 동안 애굽의 꼭두가시 노릇을 그가 여러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방의 작은 나라였던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새로운 강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애굽은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애굽은 점점 지는 그런 나라였고 다시 바벨론은 다시 뜨는 나라였습니다. 말하자면 바벨론은 뜨는 별이었고 이제 애굽은 지는 별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이 여러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야김 이제 11년 차에 그 악독했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36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처참한 공격을 하게 되는 이때 1차 포로가 이제 잡혀갑니다. 이 1차 포로에 누가 있냐면은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끌려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갈고리에 혀를 끼워서 끌고 갔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좀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대신해서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여호야긴도 이제 바벨론을 여러 배반하게 돼요.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또 애굽을 향합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2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기에 에세겔 같은 선지자들이 포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운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드기야는 본문에 나오듯이 이제 여호야긴의 숙부고 또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되었고 11년을 다스려요. 처음에는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섬겨요. 자기를 바벨론 왕이 세웠으니까. 근데 이 사람 나중에 또 바벨론 왕을 거부해요. 배반합니다. 결국 남유다와 예루살렘은요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는요 나중에 두 눈이 뽑혀요. 열왕기 하러 가보면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잡혀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에 이미 있어요. 열왕기에 있는데도 부족하고 또 역대기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비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왜 그랬냐 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다시는 그런 치욕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 4가지를 같이 교훈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역대기가 주는 교훈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왕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반복되는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교만했습니까? 성공할 때 교만했어요. 잘 될 때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런 교만을 떨 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역대기를 보면 남유다 4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에레미야예요. 나머지 선지자들도 있지만 이사야, 에레미야가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살 수 있다. 반면에 하나님을 버리고 제 고집을 부리고 제 생각대로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유다의 백성들과 왕은 듣지 않아요. 어떤 왕들은 선지자까지 죽여버려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그런 얘기한다고 막 감옥에 쳐놓고 웅덩이에 막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장 11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13절. 히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15절 16절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즉 선지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비웃었다 했어요. 그 말씀을 귀에 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사실은 순종도요 기회를 놓치면 순종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또 하나의 실수는요 주변 나라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변 나라를 의지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36장에 이제 4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여호아하스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반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여호아하스가 반애굽적인 정책을 썼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바벨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뭐 아스를 의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을 멀리하고 또 다른 나라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요 반대로 다시 바벨론을 등지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또 애굽을 향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역시 애굽을 또 의지합니다. 결국은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즉 이제 시드기야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드기야도 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또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 언젠가는요 배반당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그 뒤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20절 21절을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앙신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갈대아 왕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벨론 왕을 의미해요. 그리고 바사는요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요 바벨론 이후에 세워질 바사, 페르시아까지 내다보시면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가 이제 끝나게 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시킬 것이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것까지도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2절 23절입니다. 자,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역대기의 마지막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의미는 뭡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라. 이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희망으로 마지막을 결론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 가정에서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십시오. 이게 역대기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이 모든 환난이 이제 속히 지나가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늘 기도할 때 복되고 평안한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기도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119 기도 운동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에게 확산되어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치와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부와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 해외에 있는 지체들, 또 선교사님들, 군에 있는 청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나옵나이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천심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환난이 속히 지나갈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기도의 운동이 확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로 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몸된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시고 해외에 있는 지체들, 선교사님들,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 함께 해주셔서 주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아버지나옵나이다. 주님, 코로나 사태가 속히 정말 안정되어서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또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어서 현장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역대기를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여, 역대기에 많은 왕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고 그들의 인생은 처참하게 정말 망하는 곳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늘 겸손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사옵나이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싸우니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이 모든 환난이 끝날 줄 믿사옵나이다. 인간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모든 생업과 직장생활 모든 삶을 축복하셔서 이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평안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더 간절히 기도하며 끼어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기적을 체험하기를 하는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혹시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승리하십시오.